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귀한 목자들을 임명케 하시고 또 귀한 자녀를 섬길 전도사를 임명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서가는 모습,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주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가장 첫 자리에 모시고 내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타협하지 않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것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온전히 되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강의 우리 두 번째 블레싱 시리즈 7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밝은 미소와 함께 당신의 얼굴을 보니 아브라함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인사해. 당신을 보니 아브라함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기분 그렇게 안 나쁘시죠? 예, 뭐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래도 기분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열방의 아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지극히 사랑하신 자의 모습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 하란에 와서도 그곳에서 그저 꿈없이 머물러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 과정 가운데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누누이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그저 나는 이 삶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를 외쳤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는 것처럼 참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함께 웃을 수 있었던,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을 들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아브라함의 이미지가 되어진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원래 성경을 보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반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건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한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게 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누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는 것,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이스마엘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반복적으로 나는 너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을 나타내게 하는 열방의 아비로,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받는다는 것, 비전이라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헬렌 켈러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날 때는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어린 나이에 병을 앓고 병을 한 후에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눈을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귀를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귀를 들을 수 없으니까 말을 할 수 없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설리반이라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 그 가운데 꿈을 갖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문학가로,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가 그렇게 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헬렌 켈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보다 세상 가운데 더 괴롭고 힘들고 불쌍한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주저하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볼 수는 있으되 비전이 없는 삶이 가장 불쌍한 삶입니다. 눈이 있어서 볼 수는 있는데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비전이 없는 삶이 가장 불쌍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비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합쳐져서 내 속에서 역사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삶을 가진 것, 바로 그것을 비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얘기하면 야망하고 혼동이 됩니다. 여러분, 야망의 주체는 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야망입니다. 그런데 비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길로, 그 보여주신 것으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요, 세상의 편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비전은 내 욕망에서 하나님의 꿈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비전은 편안함에서 어떻게 보면 불편함을 선택하는 길로 나아가게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그 비전이 그 삶 속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집니다. 갈릴리에 있었던 아무도 알지 못했던 어부들이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도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온전한 삶이 변화받았음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비전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평범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나아가게 한 바로 그 비전, 그 비전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각인되어지고 임하여져서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전이 임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먼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기 원합니다. 우리 17장 5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은 우리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 비전은 우리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제 한국 이름이 손경일입니다. 손자 손자에다가 경사 경자 한 일자를 씁니다. 그것이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하이스쿨을 다니면서 중국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서로 얘기하다가 제 이름을 얘기해 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제 이름을 딱 보더니 순찡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맨도린 발음이래요. 순찡이를 딱 듣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뭐 찡찡찡거리는 것 같아갖고 이게 중국말로는 내 이름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제가 커즌을 만났습니다. 커즌을 만나서, 왜냐면 학교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를 때 손경일이니까 키영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 이름이 키영이 아닌데 꼭 기영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서 영어 이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다가 커즌 집에 놀러 갔는데, 커즌 집에 큰 벽에 포스터가 붙었는데 포스터에 풋볼 선수 이름인데 밑에 K-E-N, 켄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이름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커즌이 그럼 이 이름 하라고, 너 경으로 시작하니까 K니까 그냥 보통 그렇게 많이들 이름 지셨잖아요. 그래서 켄을 이름을 받았습니다. 켄을 받다 보니까 친구들이 켄이라고 안 부르고 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켄이, K-E-N-N-Y. 원래 켄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귀여운 얼굴에 잘 맞아요. 그래서 케니 불러서 그냥 뭐 젊었을 때는 케니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시민권을 받고 제 이름을 이제 시민권에다 적어야 되는 상황에서 좀 고민이 됐어요. 케니라고 하면 지금은 젊으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60대서 케니 그러면 이거 아무리 귀여워도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케니의 풀 네임인 케네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케네스 K손 이렇게 제 풀 네임이 되어졌습니다. 그 나중에 알았는데 그 케네스라는 이름의 뜻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신실함, faithfulness라고 나와 있어요. 역시 이름이 잘 맞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딱 들으니까 저도 faithful한 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알게 되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것도 너무 잘 맞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케네스라는 이름의 뜻이 핸섬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맞을 수 있느냐. 이름대로 제가 지금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다고 믿고서 혼자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들으면 그 이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줄 때도 참 중요하게 줍니다. 또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듣게 되면 자기야 그 사람 알아? 라고 이름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그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그 이름을 들으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 그것이 설명이 되어지지 않아도 한순간에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만약에 옆 사람을 향해서요, 얼굴을 보면서 이상하지, 난 너만 보면 가룟 유다가 생각나. 만약에 이러면은요, 기분 엄청 나쁠 겁니다. 왜요?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주는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화를 나누다가 난 너랑 대화하다 보면 참 정말 아브라함 링컨이 생각나. 이러면 대부분 기분이 좋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이 훨씬 더 강하게 우리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람이라는 이름, 창세기가 12장에 아브람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17장에 오기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지금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부르시다가 오늘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름 바꾸는데 명수십니다. 대가세요. 아주 정말로 유명한, 정말 하나님은 진짜 장명의 대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름 바꾼 사람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람이고 또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지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리고 신약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대표적인 인물이 시몬에서 베드로로, 그리고 사울에서 바울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꿨다는 게 뭡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다라는 것은 지금 보세요. 바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했듯이 지금 야곱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다시는 너 자신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는 이긴 자의 뜻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너는 이제 시몬이라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믿음 속에 단단히 서는 반석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서라. 사울을 향해서 너는 이제 높은 자, 너가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는 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삶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실 때는 아이덴티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전히 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즉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빛이다.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어떻게 옮겨졌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둠이었던 우리들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빛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십자가로 어둠이라는 우리의 정말 세상의 죄악으로 물든 이름을 빛이라는 생명의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어둠이 아니라 빛이니 빛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라. 왜요? 어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빛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빛의 자녀답게, 빛이라는 이름답게 그렇게 빛을 내며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에베소서 5장 9절 10절에는 그 열매까지도 얘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즉 분별하여 보라.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제 너희들의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 정말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이제는 예전의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아브람이 아니라 너는 아브라함이다. 아비람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의 아버지입니다. 그저 자신만을 생각하는 하나의 가정의 아버지로 그렇게 아브람의 아버지 데레가 이름을 지어줬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니다, 너는 그저 너만을 생각하는 아비의 모습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으로 내가 너에게 그렇게 나의 마음을 심어 놓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제 비전을,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람은 뭡니까? 나만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저 내 것을 원하는 삶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그것을 이루고자 원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아브람은 아브람의 결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은 아브라함의 결과를 온전히 삶 가운데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으로 나만을 바라보는 인생, 내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 나만 생각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개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참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입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한 주 내내 신문지상에, TV에, 인터넷에 있었던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시리아 3살짜리 꼬마아이가 모래사장에 머리를 박고 힙은 위로 올라간 상태로 그렇게 숨을 거두고 있었던 바로 그 사진입니다. 시리아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나라들마다 전부 다 거부하는 상황 가운데 시리아에서 터키로 피난 왔던 가족이 터키에서 그리스로 가려고 하다가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엄마도 5살짜리 형도 그리고 3살짜리 그 아이도 그곳에서 그렇게 짧은 인생을 마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나라들이 열읍시다. 전 나라든 사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참 이기주의예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만을 바라보려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나만을 위한 아브라함의 삶이 아니라 내 자식 한 사람을 위한 아비가 아니라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복을 받게 원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삶으로 분명히 나아가게 됩니다. 그 비전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눈이 나만을 바라보는 삶을 벗어나 정말 죽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복을, 십자가의 복을 그들과 나눌 수 있는 아브라함의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와 사라 사이에,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와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아브라함의 웃음은 너무도 당연한 웃음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웃음은 바로 우리 모두의 웃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99세 된 아브라함, 사라는 이미 생산할 수 있는 인간적인 능력을 다 정말로 잃어버렸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니까 웃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 삶 속에 비전이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바로 이런 변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갖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은 우리를 상식에서 기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상식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상식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편안합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다툼이 줄어들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동의를 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가끔 가다가 살다가 몰상식한 사람을 만나면 아주 짜증이 납니다. 정말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모여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몰상식해? 상식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상식은 사람들을요 참 편하게 해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것이 분명히 상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비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그 상식 안에 머물지 않는다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오시면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벗어난 기적, 즉 하나님의 상식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가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십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즉 물을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하인들을 통해서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지금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데 지금 물을 갖다 준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맛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이제 이때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숨겨놓고 이제야 내놓느냐? 너무 맛있다. 여러분, 지금 상식이라면은 물을 갖다 줬으면 물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을 갖다 줬는데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상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상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요, 제자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서도 사람의 상식을 벗어나 하나님의 상식으로 그들이 오기를 바라며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를 부르신 모습은 더더욱 확실하게 그것이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이 지금 명령을 하셨습니다.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몬 즉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프로라는 겁니다. 내가 프로페셔널 피셔맨인데 내가 밤새도록 고기가 있을 만한 곳은 다 다니면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봤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피셔맨 어부들의 상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면 고기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사람의 상식에서 하나님의 상식으로 옮겨지고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주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진 바로 그 순간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내 상식을 뛰어넘어서 순종으로 잡았더니, 만났더니 하나님의 상식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은 사람의 상식에 머물러져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 속에 임하면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상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적으로 옮겨져 가는 삶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순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을 보니까 그리한즉 고기를 메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지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반응합니다. 8절 말씀에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식을 이야기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거는 이거잖아요 라고 나의 상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우리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그 상식을 뒤집어 버리셨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더 강하게 심어주십니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고기를 잡았으나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말씀 보니까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상식,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은 사람의 상식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삶은 다시 하나님이 상식을 버리고 인간의 상식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그래서 상식에서 기적으로 옮겨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상식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의 상식으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 그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다면 사람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상식, 기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전의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의 상식에 갇혀서 살지 않습니다. 비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가기에 하나님의 부르신 그 길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상식,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비전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사람의 상식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상식, 기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18절하고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8절 19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비전은 우리를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무엇을 노력해서 이룬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벅찬 기쁨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아르바이트를, 파트타임을 뛰어서 돈을 조금 마련해서 제가 그때 사고 싶었던 워크맨을 샀습니다. 얼마나 귀하든지요. 워크맨을 샀을 때 이유가 뭡니까?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고 집에 모셔놨어요. 갖고 다니다가 떨어뜨려서 망가질까 봐. 저희 누님들이 잠깐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안 빌려줬습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산 건데, 내가 정말 미국 와서 열심히 일해서 팔타임 뛰어서 막 꾸벅꾸벅 졸면서 팔타임 하면서 내가 산 건데, 여러분, 나의 노력이 들어간 거, 그리고 그것을 이룬 거 참 벅차고 좋은 일인데, 간혹 가다 보면 내가 노력해서 이루었기에 그것에 집착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년 전에 뉴욕타임스에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한번 기사화시켜갖고 크게 나타났던 것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어려운 일을 연구하다가 이런 모습들을 자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요즘 이제 우리들이 자주 듣는 단어인데, 벌써 수년 전에 미국에서 미국 어머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의 스타일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헬리콥터맘. 미국 어머니들 사이에 헬리콥터맘이 굉장히 많은데, 이 헬리콥터맘이 어떤 맘이냐면 자녀 주위를 계속해서 공중에 떠서 빙빙 돕니다. 빙빙 돌면서 주위에 어려움이나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바로 내려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뜹니다. 그래갖고서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 주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마음을 헬리콥터맘이라고,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장가가 아니라 헬리콥터맘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해결해주는, 이게 미국에서 어머니들 사이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헬리콥터 맘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맘이 생겼습니다. 스텔스 맘입니다. 한국말로는 폭격기 맘입니다. 폭격기 맘은 뭐냐면요, 아들이 걸어가는 길에 미리 떠서 그냥 폭격을 해버립니다. 앞에. 그래서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싹 없애버립니다. 아들이나 딸이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냥 계속 폭격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냥 떴다 하면 그냥 앞은 쑥대밭이 됩니다. 아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장애물 없이, 자녀는 아무 장애물 없이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스텔스맘, 폭격기 맘이라고 그 뉴욕타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맘 때문에 대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겪었던 게 있는데, 그 맘이 뭐냐면 벨크로 맘입니다. 벨크로가 뭔지 아시죠? 찍찍입니다. 찍찍이 맘인데, 아이를 대학교 보내면서 아이가 대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맨 처음에 따라가는 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따라갔다가 아니라 따라갔다가 안 돌아온다는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잠깐 자리 정해주고 돌아오면 되는데, 갔다가 그곳에서 잠시 아파트를 얻어서 살면서 아이들이, 자기의 자녀가 학교 클래스 택하는 것까지 간섭을 하고, 클래스를 선생님이 안 받아주면 가서 같이 막 따지고 막 이래갖고서 학교에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슈가 돼갖고 어느 대학교에서는 이별식을 만들었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어느 날짜를 정한 다음에 부모들과 자녀들이 다 오면 이제는 서로 이별해야 할 시간. 그래서 이별식을 만들어갖고 서로 헤어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헬리콥터 맘이든 스텔스 맘이든 벨크로, 찍찍이 맘이든 다 뭡니까? 내가 나서 고생해서 지금까지 보내준 내 자녀에 대한 집착이에요. 거기에 대해 집착을 가지니까, 했으니까 잘 돼야 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내가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지금 아브람일 때는요, 아브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삭을, 처음부터 얘기했던 이삭을 허락해 줄 거다 그랬더니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나는 이거로 충분합니다. 더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고생해 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라 같은 경우는 어떤 고생을 했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아기를 못 낳았다고 해도요,
한 남편의 아내로 다른 여자를 남편에게 준다라는 것은 아무리 당시의 문화가 아내가 많이 얻을 수 있는 문화였다 할지라도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사라는 그랬을 겁니다.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참고서 이 일을 이뤄서 이스마엘을 간신히 얻었는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나라고 지금 그러십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을 겁니다. 사라의 그 눈총을 다 견디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13년을 이스마엘을 키웠는데 뭐 또 무슨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 상태가 좋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이스마엘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임한 사람은요, 이스마엘에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그 결과를 맛보고 그 결과의 기쁨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고 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내 가정에서 내 자녀도, 내 직장도, 내 교회도 내가 만들어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여러분 이스마엘의 결과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들 제가 낳고 제가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이 내가 열심히 투자해서 섬겼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기쁨을 누리며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장과 사업체가 내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삭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비전은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주님은요,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그 순간서부터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구원이, 그 일이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너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생명을 잃고 피를 흘려서 사랑하기까지 사랑한 너희를 향한 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시작이 선물로 시작이 되어졌다면, 은혜로 시작되어졌다면 우리의 삶 또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들은요,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이삭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결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이 비전의 삶입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낳았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말 많이 합니다. 노래도 있습니다.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그래도 상관없이 나는 I will bless your name, I will praise your name. 노래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빠른 노래예요. You give and take away. 막 기쁨으로 불러요. 그냥 가사 너무 좋다, 맞다, 인정한다. 그런데 지금 욥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는 상황인지 아십니까? 행복한 가정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무슨 잘못을 해서 잘못의 결과라면은 잘못했습니다라고도 할 텐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지금 자녀가 다 죽임을 당했고 지금 모든 재산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욥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올 때도 빈몸으로 왔고 내가 갈 때도 빈몸이고 나에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무엇입니까? 이삭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입니다. 비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비전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것으로 차여지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을 나도 함께 걸어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내가 가는 곳을 하나님 따라와 달라고 하는 게 야망입니다. 욕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이루게 해달라는 것이 욕심이고 야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 비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비전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때 비전은 우리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비전은 우리를 상식에서 하나님의 상식인 기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비전은 우리를 우리의 노력의 결과인 이스마엘에서 하나님의 선물 은혜인 이삭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전에 나와 있는 한 분 한 분들 그냥 왔다 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으로 그 심령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